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체적인 삶에 관한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빼놓고는 성경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 그다음에 죽어서 들어가는 곳,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당 이렇게 표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 정도로만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훨씬 그 범위가 크고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한 장소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천당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장소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장은 다 하나님 나라다, 이 이해가 제일 전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대학 동기였던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헌신을 했던 귀한 목회자인데요. 40 중반부터 고혈압, 당뇨,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몸을 조심을 했지만은 헌신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폐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 쇼크가 와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부고를 받고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때 마음을 추슬러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그 목사님은 억울할까?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만 하다가 병을 얻고 아픔만 겪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울음도 아픔도 결핍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홀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장남은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타락의 길을 넘나들면서 어머니 속을 늘 태웠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연로해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됐는데요,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아들들이 둘러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두 아들에게. 먼저 큰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계속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또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아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네. 안녕.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엄마, 왜 나한테는 형하고 인사하는 게 달라? 왜 나한테는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안녕이라고 인사해? 울면서 막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어서, 힘들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애야, 너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갈 거 아니겠니? 이 다음에 네 형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지만 너하고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래서 안녕이라고 한 거야.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둘째가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어머니 다시 만나겠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둘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잠시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이별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만 주어지는 미래적인 성격만 가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현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측면을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들어와서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을 볼까요? 분명히 미국 대사관 한국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있죠. 근데 이 대사관은 분명히 한국 땅에 세워져 있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에는 움직이느냐 하면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미국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시 그저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첨단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삶의 터전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그곳은 지금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이렇게 많고 가슴 아프고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토록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이미 임했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왜곡되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점진적 확장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성격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흘러넘치면 내 마음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내가 우리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계속해서 나누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면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영적으로 섬기며 나누며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 공동체라면 이 교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점진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임하는 순간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확대되고 팽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보는 대로 성천하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 내가 가르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될 것이야.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인데, 근데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성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천사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때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계속 확장되다가 마침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인 그 때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전진해가는 그 과정 속에 중간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간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속되는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협력 선교사님들과 기도로 또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전략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푸른 서현 교회를 설립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온 힘을 다 합쳐서 세계 2등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어가지고 168나라에 22,259명의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내가 호흡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밥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의 현장을 주셨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만이 결핍과 부족함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 눈물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비로소 진정한 희망과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도 있고 현재적인 성격도 있고 점진적인 확장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점진적 확장성에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할 수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의 점진적인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는 확장성을 가진다. 스스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 28절 초도에 기록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씨앗이 뿌려지는 땅을 여러분 누가 조성하고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씀하는 땅에 뿌려진 씨앗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비유된 복음이 땅으로 비유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씨앗은 스스로 자라서 언젠가는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스스로 자라는 특징을 가진 이 복음의 씨앗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장본인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혀 확장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반역하고 더 간교하게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죠.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튼실한 곡식이 되도록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시고 심화시켜 나가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야 됐는데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또 하나 결부시켜져 있는 방식이 뭐냐면 두 번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부지런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시는 장본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과 아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라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100%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의 책임 있는 사명 감당, 이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서현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전달되기 시작한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소수의 하나님 나라 동역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구의 복음을 전합니다. 서구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의 수가 확실하게 늘어나죠. 확연히 늘어납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한반도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리고 그 후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이 땅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25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불과 9개월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미국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간호사였던 이 젊디 젊은 이 여선교사 어떻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이분은 자기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묘비명으로 해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통해서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더 복음의 확장성이 더 확대되고 심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푸른 서현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직업으로 말하면 농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식을 가진 농부라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파종기, 이 뿌리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씨앗을 뿌려야 되나요? 앞으로 날이 가물는지, 아니면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또 병충해의 피해가 많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건 개의치 않고 파종기가 되면 그냥 주어진 시간에 부지런히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상대가 뭐라고 1년을 예보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기상청이 올해는 흉년이 예보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에이, 기상청이 올해는 좀 흉년이 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심자, 아니 아예 심는 거 포기하고 그냥 쉬자, 이런 농부는 정신 나간 농부죠. 그 사람은 진짜 농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얘기를 잠깐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님이신데요, 1907년에 이 땅에 25살의 나이로 간호사로 왔습니다. 9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 이듬해 급성맹장염, 충수염이라고 그러죠, 급성맹장 수술을 받은 직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닐 것인데 짧은 시간 불꽃같이 살다가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병이 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 전문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한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편지. 배로 전달되었으니까 아마 세상이 떠나고 난 뒤에 미국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이 편지가,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이 편지가 이 선교사님을 조선 땅에 파송해 주었던 미국 감리교 소속 텍사스 애비 청년의 컨퍼런스에서 그대로 읽혀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이후에 이 텍사스 컨퍼런스에서 이 청년의 소속 청년들 20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20명이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이 땅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꺾지 말아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이 땅의 희망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 같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이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런 씨앗 뿌림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씨앗 때문에 지금 6만 개가 넘는 한국의 교회가 생겼고, 그 중에 서현교회는 지금 마포,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린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름받았고, 우리는 왜 하나로 모여서 서현 가족이라 서로 칭할까요?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거야.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복음의 씨앗이 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이런 각성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진정한 예배의 씨앗을 심고, 성숙을 위하여 땀 흘려 말씀 훈련의 씨앗을 심고, 상처 입은 가슴들이 사랑방으로 함께 모여서 치유와 회복의 씨앗을 서로 심고, 세속적인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기독교의 생명 문화를 심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향도하는 그 씨앗을 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번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당황함 가운데 여름 사역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경학교 역시 온라인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들도 답답해하고 교사들도 답답해하고 아이들도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농어촌교회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전도사님이 맡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적 자원을 주시고 인적 자원을 주시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은 것이, 예를 들면 랜선 이치로 나타나고,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의적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열어주실 때에 효과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7월 8월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 동안, 아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건강한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 비전의 땅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푸른 세영교회는 설립이 됩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금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로부터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